네, 오늘 기쁨의 회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 한 주씩 지금 계속 기쁨이 회복돼 가고 계시죠? 네, 표정이 매우 난해합니다. 해석하기가 아주 힘든 표정인데요. 앞으로 세 번의 또 말씀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매주 갈수록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고 또 우리 수요성 예배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쁨을 회복하자, 기쁨을 좀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어디에서 어디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는 계속 또 기쁨을 상실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기쁨을 잃게 되었을까 골똘히 좀 생각을 해보니 삶의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상실, 빼앗김, 결핍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늘 빼앗기고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많이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코로나에게 뺏겨버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빼앗기고 또 직장과 사업의 안정이 빼앗기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과 자유로운 삶들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라지고 빼앗기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해도 차가 막히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달아나죠. 또 우리 인생의 계획한 것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한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결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또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또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미모가 결핍돼서 화장품 값이 많이 드는 이런 상실을 또 우리가 겪게 되면서 우리가 여지없이 우리의 기쁨이 달아나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실되고 빼앗기고 결핍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기쁨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사라지고 상실되는 것들을 막으면 우리의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죠. 그럼 물질과 건강과 또 에너지와 안정감과 미모와 시간과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의 누수를 어떻게 그러면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된 것들, 피조물들에게 연한과 기한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또 지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도 또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소진되고 빼앗기고 결핍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막고자 해도 그것의 새어나감을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막으려고 그렇게 해서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산을 더 모으고 더 유지하기 위해 집착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궁핍해지고 또 성공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에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우리는 점점 더 움츠려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도저히 막을 수 없고 새어나가는 것들을 붙잡을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 소멸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결국 소멸하도록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통 소멸하는 것들 속에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상실되지 않는 그것을 소유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멸하도록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영원한 우리의 기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사라지는 그 무엇으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삼지 않겠다라고 매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그분이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과 또 그분이 준비하신 영원한 삶과 그 천국에 대해서 그 소멸하지 않고 늘 샘솟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하고 결단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유한한 것들을 상실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상실하고 직장을 상실하고 또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자녀들에게 꿈꾸었던 그 모든 기대들이 어긋나면서 우리가 상실감 속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결핍을 다 메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 우리의 모든 안타까움과 빼앗김을 전부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삼고 만족을 삼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경적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 인생의 쓰나미, 인생의 코로나를 당한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살아가던 그 한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자기 나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리시는 그때에 잡혀갔을 때와 똑같이 세 번에 걸쳐 다시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고 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느헤미야가 3차의 마지막으로 포로들을 데리고 온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70년간을 살다가 풀려나서 이스라엘 그 고향 땅, 그 그리워하던 땅으로 왔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돌아온 고국 그 이스라엘은 70년간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서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늘 기쁨을 누리던 그 성전은 완전히 자취를 사라져서 더 이상 예배의 흔적을 찾기 힘든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주변 나라 사람들은 괜히 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힘이 강해지고 막 성전을 짓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강해지면 괜히 우리에게 또 다른 적이 되고 피해가 될까 봐 이스라엘의 귀환한 백성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없도록 계속 저주하고 회방하였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이었죠.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 땅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그 부모의 나라, 자기들의 조상의 나라에서 무언가 좀 새로 시작해보고자 하는 큰 꿈을 안고 그 이전 세대들과 함께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와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아니라 완전히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와서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다시 살아야 되니까 일단 집을 지어야 했겠죠. 그리고 또 집을 지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또한 같이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힘겹게 돌아온 그 땅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고된 노동의 강도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응원을 받으면서 해도 힘들었는데 계속 인근의 나라의 부족들이 심하게 그들을 방해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결국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니 성전이 건축이 안 되니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예배 생활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삶도 무너져버리고 영적으로는 계속 다운되고 육체적으로도 계속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도 그 성전을 초라하게나마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세워 그 일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성문을 또한 건축을 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성문을 완전히 만들어 그 안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거기에서 만족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매일은 어쩌면 온통 자기들의 인생과 삶이 차라리 바벨론에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괜히 이곳으로 와서 허비되고 내 아들과 딸들, 이 다음 세대도 그냥 그 땅에서 살면서 자기들이 직장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의 안정된 삶을 꾸렸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 하나 보고 부모들의 살아갔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돌아온 그 다음 세대는 여전히 그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계속적인 노동과 고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행복까지도 결핍하고 상실되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고 그들 가운데에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이런 음악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그 저녁이 되면은 집에서 이 쓰레기 봉투가 나오면 그 쓰레기를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막 잘 치워주는 것은 아니었고요. 큰 덤스터가 있는데 그 안에다 이제 갖다 버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통을 이렇게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와서 걸어가며 그 덤스터까지 가서 그 쓰레기를 이렇게 던져서 버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미국에서 지금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이 저렇게 지금 버려지고 던져지는 것은 아닌가. 지금 동기들은 한국에서 나름대로 좋은 또 삶의 자리와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가면서 이곳에서 무언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왔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내 시간은 여전히 이렇게 버려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가 하는 그런 되게 우울한 되게 아주 기쁨이 참 이렇게 상실되어지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쓰레기 봉투를 너무 꽉 채웠기 때문에 우울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버려지는 시간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깊이 생각하다 보니 우울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땅에서 우울한 채 살아가던 그들이 명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이게 자기네 절기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됐는지 아니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자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 모세의 율법책을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이 앞에서 펼쳐서 읽습니다. 그 책을 펼칠 때에 그 책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가 머리를 굽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존경감과 경외함을 표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펼쳐서 읽어주는 장면이 8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당시 이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갔던 또 태어났던 그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면 그곳에 있는 여러 명의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람어로 트랜슬레이트를 해주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두가 다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초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너무 지루해서 설교가 너무 안 끝나서 이제 우리가 듣다 보면 울게 되죠. 지금도 한 13분 정도 약간 울고 계신데 그런 경우 울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닿았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잘못되고 악한 길로 행하는 내 삶을 건드려 나로 회개하게 하였든지, 아니면 내 아픔과 상실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신실한 약속으로 다가와서 나를 위로했기 때문에 울었든지, 우리는 어떠한 경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닿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찔림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참된 위로와 따뜻함으로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두가 그 뜻을 밝히 알고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나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을 겁니다. 내가 포로가 끝나서 부푼 꿈을 안고 이 땅으로 왔는데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온통 상실이고 온통 실망이며 두려움이고 초조함인데, 마치 욥의 질문처럼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이 땅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곳으로 돌아왔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엎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왜 여전히 내 삶에 모든 질문들과 고통이 가시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질문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또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오늘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삶의 질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 그분의 약속과 언약이 오늘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받을 때에 그들 가운데 깊이 와서 닿은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행복을 만들어 살기 위해 집중했던 모든 초점, 유한한 물질, 큰 집, 풍족한 음식, 이 모든 유한한 것들에서부터
비로소 그들의 시선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늘로 옮겨가는 그 전환과 회복의 순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기쁨의 의미가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을 많이 모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넓은 곳에서 살아가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나에게서 상실의 아픔을 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평생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침몰하지 않게 하고 사르지 않도록 너를 붙들고 내가 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의 가장 고통의 순간에 그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가운데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오면서 그들은 놀라운 잔치와 같은 일들이 또한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었다면 분명히 그것은 상실 때문일 겁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 감정이 상실되고 배우자나 자녀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실을 경험하고 내가 또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관계 가운데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또 경제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여러 가지 많은 상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실로 기쁨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실을 메꿔줄 또 다른 유한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는 무엇이며 그 삶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를 고민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데 첫 번째 단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뜻을 밝히 아는 그런 멋진 일들은 과연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한 분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세속의 정보와 세속의 지혜가 도무지 통용되지 않는 우리의 예배. 세상의 우상이 감히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우리의 꿈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주에 대한 목적을 듣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죠. 내가 비록 울고 눈물 나며 고통당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곳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우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참 멋진 이야기를 하죠. 울지 마라. 이 기쁜 날 울지 마라. 가서 잔치를 베풀고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함께 초대하여서 너희 식탁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너희 마음에 와 닿은 그 회개와 기쁨으로 인한 감격과 회복을 그들 모두에게 나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해왔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것을 모두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기쁨을 유지하는 길이고
또한 누군가 우리의 기쁨에 함께 초대되게 하면서 더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10절 후반절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날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자리, 그 말씀이 해석되는 자리, 그 말씀이 와 다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함께 초청하여 식사와 교제를 나누고 또한 준비되지 못한 자들까지 함께 초대받아 그 자리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닿은 모든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거듭나게 되고 결과지어지는 놀라운 큰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쁨을 얻으려고 오늘도 우리는 유한한 것들을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그러한 비극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너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너가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너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그렇지만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마지막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한 잘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쁨을 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지혜를 우리는 나누고 있는지, 오늘 또 우리 서로는 우리 각자에게 무슨 말로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있을까요? 예쁘네, 참 잘 어울리네, 뭐 젊어졌네, 이런 유한한 이야기로는 큰 기쁨을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보호와 약속, 그분의 늘 지켜주심과 동행이 우리에게 나누어질 때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참 기쁜 또한 축제를 이 예배 가운데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예배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자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진 이 영적 만찬의 자리에 준비한 자는 그 기쁨을 누리며 또한 준비되지 못한 자를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고쳐나갈 것입니다 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 삶에 힘을 얻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 나를 통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끼칠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과 기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부서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능력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분으로 우리 인생의 힘을 삼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이 시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